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믿음이 최고의 전력이다. 자, 믿음이 최고의 전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요, 축구 경기는 누가 골을 많이 넣느냐, 그것으로 승부가 갈라지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시간이 전반 45분, 후반 45분, 총 90분이나 되는 비교적 긴 시간의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연장전까지 그렇게 치르면서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야 하는 그런 스포츠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90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골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누가 첫 골을 넣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상대팀이 첫 골을 넣더라도 90분 동안 그죠, 두세 골 더 넣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축구에서는요, 선제골을 넣는 팀이 보통 이긴다고 합니다. 선제골을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첫 골을 넣은 팀이 이길 확률 77.7%예요. 그러니까 첫 골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길 확률이 거의 8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첫 골을 넣은 팀이 거의 이기는 거예요. 거의. 자, 그렇다면 아니 90분이나 되는 경기 시간 동안 첫 골이 왜 그렇게 영향력이 클까? 일단 경기장 스코어보드에 표시된 그 숫자, 여러분, 그 숫자가 선수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득점에 앞서가는 그 팀은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이 더 많습니다. 그 골을 지키면서 방어적으로 전술을 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상대의 예측과 벗어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전술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첫 골을 누가 넣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자 성어에도 초전박살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초반에 승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승부의 세계에서는요, 먼저 초반에 기세를 올려서 승기를 잡는 쪽이 매우 유리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이 전쟁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죽음은 그들에게 매우 암울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모세 정도 돼야지 일컬어지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종.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게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너무나 특별한 지도자, 그가 이제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해야 너는 그 기브온 위에 그렇게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야를 골짜기에 멈춰서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냥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함께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죠?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얻었고 9지파반이 이제 요단 서편에서 제비 뽑아서 그들의 땅이 나눠졌어요. 여러분, 그 땅을 이제 각 지파가 찾아 들어가서 그 자기의 영역 가운데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적에 가나안 남부 지역 전투, 그래서 쟁쟁한 그 5개 왕들을 막 쳐부수고, 그리고 가나안 북부 지역 전투,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요한 가나안 이민족들의 그 주력군들을 회파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땅에 머물고, 그 가나안 족속은 자기의 땅에 터잡고서 살고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땅에 터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야 했던 그
몰아내야 하는 그 일을 이제 각 지파가, 개개 지파가 그것을 따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각 지파가 이제는요 12분의 1로 나눠져서, 예전에는요 같이 뭉쳐갖고 숫자로 그래도 이렇게 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2분의 1로 나눠져서 여호수아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국면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긴장되는 상황,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가장 먼저 올라가 싸우는 지파, 그 선봉에 서서 그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야 할 그 지파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니 12지파가 그냥 다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각자의 영역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물었을까? 아마도 이제 길갈이라든가 실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제 특별히 이제 9지파반이 베이스 캠프를 거기다 꾸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부와 같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다 흩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베이스 캠프를 나머지 지파는 이렇게 지키고 이제 한 지파 한 지파 이제 먼저 나아가는 거죠. 그런 어떤 형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출전한 지파가 누구냐? 그걸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가장 먼저 싸울 지파로 누구를 언급하셔요? 유다 지파예요. 자, 그래서 유다가 먼저 자기의 땅을 정령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 싸우러 나갑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왜냐하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같은 그 지역을 할당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같이 싸우자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 유다가 자기의 땅으로 나아가 이제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절.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자, 여기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색 왕, 그죠? 베색 왕인 아도니 베색을 물리치는데요. 이 베색 왕이 그 아도니 베색이 어떤 왕이었냐면 7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옛날에 했던 일을 이렇게 읊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러니까 자신이요 옛날에 자신 주위에 있는 그 70군왕들을 정복하고, 그죠? 그들을 자기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던, 자기는 그토록 지배적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 왜 인제서야 유다 족속과 싸우게 됐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가나안 남부 지역 전투를 할 때 그곳 가운데 쟁쟁한 5개 왕들이, 그죠? 5개 왕들이 기브온을 둘러싸고, 그리고 기브온이 SOA를 쳐갖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들 다섯 왕들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은요 자기 혼자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는 막강하니까. 자기는 그들과 동맹하고 연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혼자서 싸우겠다, 독자 노선을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이 유다 지파를 당해내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이 12분의 1로 나눠져서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손잡고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두 지파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유다가 또 헤브론 지역으로 남아에서 헤브론을 정복할 때 거기에 보니까 셋의 아이만 달매를 죽였다. 자, 여호수아서에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명은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낙 자손,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 거인족, 그 아낙 자손이 지배하고 있는 그 헤브론조차도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죠. 유다 지파의 활약으로 적들은 너무나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죠, 아도니 벳의 79낭이 무릎 꿇었던 그 왕도, 그리고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그 헤브론도 여러분 유다 지파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잘 싸웠고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뒷부분을, 우리가 일제하는 뒷부분을 마저 1장의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라고 불리는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나마 성공적으로 원주민들, 자기의 구역에서 원주민들을 잘 몰아낸 편이었지만 다른 많은 지파들, 여러분 그런 지파들은요 그렇게 성공적인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성공적인 정복 전쟁을 펼쳤던 이 유다 지파의 이 활약에 대한 이 기록은요 유다 지파만의 아주 독보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왜 이렇게 독보적일까? 그들은 왜 성공적일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그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4절입니다. 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그 적군을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와 그렇게 함께 하셨을까? 다른 지파는 왜 아니고? 유다 지파만의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또 봐요. 이게 이제 온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더 구체적인 대답을요 오늘 본문에서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각 지파의 정복 전쟁에 대한 그 요약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다 지파만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인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갈렙 정복이에요. 갈렙의 정복. 갈렙. 자, 갈렙이 자 보니까 11절 이하에 보니까 헤브론과 또 드빌,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는 그 드빌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특집 기사로 다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기사는, 갈렙의 정복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의 13절 이하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갈렙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을 다룰 때 갈렙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갈렙 정복을요 다시 특집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냐면요, 여러분 다른 지파에 대한 언급을 보면요 이게 너무나 비교적이에요. 비교가 돼요. 자, 30절 1장 30절을 잠깐 볼까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스불론은, 그리고 한 줄 끝입니다. 그리고 31절 아셀은, 아셀 지파 끝이에요. 33절 납달리는 끝이에요. 이거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단 지파도 뭐 그렇게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 구절씩 언급하고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의 그 전체 이야기를, 유다 지파는 좀 꽤 분량이 큰데요, 그 중에서 갈렙 이야기가 또 반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따로 한 단락을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의 승리, 그죠?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형통했던 그 이유, 그 의문에 대한 그 대답을요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라고 유다 지파를 지명하신 그 이유, 그 이유에 대한 그 대답은 뭘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라는 인물로 그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약 5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약 2년여 하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정탐을 가나안 지역에 보냈을 때예요. 각 지파마다 대표로
그죠? 한 명을 차출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차출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면서 여러분 12명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과 다르게 여러분 그 땅을 악평하지 않고 갈렙은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여러분 그런 갈렙과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돌로 치려 하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40년의 저주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갈렙을 향한 특별한 언약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이 이제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갈렙을 향한 언약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갈렙이 밟으면 그 땅은 갈렙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가 밟는 모든 땅은 그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의 땅이 되리라. 그러니까 갈렙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땅을 밟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어도 자기가 밟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갈렙 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갈렙이라는 그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악자손도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조차도 뭐 그 아도니 베색도 갈렙을 막을 수 없었고 갈렙이 함께하고 있는 유다 지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사기 1장 이 전반부를 다루고 있지만 이 사사기 1장의 분위기를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소유한 막강한 유다 지파와 그 외의 지파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느낌이에요. 갈렙이라는 막강한 믿음의 사람을 소유한 유다 지파와 그 외의 지파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사사기 1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꼭 이겨야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를 택하셨어요. 꼭 이겨야만 하는 그 전쟁에서 꼭 이길 수밖에 없는 지파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모두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그 언약을 쥐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누구입니까? 갈렙을 소유한 지파예요. 갈렙을 소유한 지파.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대단한 이 세상의 압박과 치열한 삶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문제들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믿음의 표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신으로 치닫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사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런 갈렙의 믿음이 있다면 유다 지파가 나아갈 때 79낭을 쓰러뜨렸던 아도니 베색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안악 자손들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듯이 아무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갈렙을 소유한 유다 지파가 여러분 나가는 곳마다 이겼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갈렙의 믿음을 소유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 땅에서의 싸우는 모든 그 싸움에서 여러분 이것은요 최고의 전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요거를 표현할 때 전력이라고 해요. 전력. 최고의 전력이고 최고의 화력.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월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우월 콤플렉스. 자신을 실제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어떤 심리에 빠진 사람, 그런 우월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우월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보여지는 어떤 지표, 자기의 위치, 직책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목한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그래서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그렇게 자기를 고급스럽게 괜찮게 보이려고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자기 자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잘 나가던 시절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한테 자랑할 게 부족하잖아요. 자기 자식 자랑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우월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우월하고 싶어서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월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자신의 실제 키보다 자기를 더 커 보이게 하려는 여러분 그런 어떤 심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신이 우월하냐 우월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보다 우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월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진짜 우월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라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시선에 주목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아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남들의 어떤 그 시선과 그 평가 앞에 자기의 삶이 항상 그렇게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크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월해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도 조차도 다 보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 저렇게 좀 잘 보이려고 조금 노력하는 경향이 있네 하면서 그것조차도 다 보여요.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려고 애쓰는 것조차도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그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 우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갈렙처럼 갈렙은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서도 기록됐는데 이 사사기 정복전쟁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갈렙은 특집 기사로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거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분들 이렇게 우리 청년부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배우자를 고를 때 배우자 문제로 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라든가 어떤 지인이라든가 먼저 결혼한 어떤 선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성품이다? 믿음보다 성품이 더 중요해.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말을 왜 하는지 제가 그 맥락을 알기 때문에 크게 정죄하진 않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별로입니다. 아니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경륜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오히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믿음보다 성품이 중요해. 성품을 잘 봐야 돼 하면서 뭐라고 첨부를 하시냐면, 지금은 믿음이 좀 연약하고 믿음이 별로더라도 믿음은 금방 자라. 자라. 걔 변화될 거야. 그렇지만 성품은 바뀌지 않아. 그 사람 성품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믿음보다 성품이 왜? 굉장히 그럴싸한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요, 굉장히 책임지지 못할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성품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좋은 성품으로 좋은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불신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여전히 믿음 없는, 믿음이 별로인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세요.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좋아진다 쉽게? 여러분, 그게 과연 증명이 된 말입니까? 성품이 바뀌는 것보다 믿음이 바뀌는 게 더 쉽다?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 말이냐고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별로인 사람이, 그죠? 20대 30대 때 믿음이에요. 근데 갑자기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 갈렙처럼 믿음이 바뀌었어. 여러분, 이걸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잘 못 봤어요. 믿음이 별로인 사람이, 별로인 청년이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막 갈렙처럼 믿음이 막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20대 30대의 믿음, 여러분, 지금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연륜이 있으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20대 30대 때 그때 가졌던 그 믿음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훨씬 열정적이고 더 뜨겁고 더 진실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죠. 그때가 더 좋았죠. 아니,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믿음은 잘 안 좋아질까요? 자, 그런데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대 30대 때 젊었을 때 그때 성격보다 지금 더 성격이 무난해지고 더 다듬어져서 그때 성격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다고 자부하시는 분, 이런 분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분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근데 믿음은요, 쉽게 안 좋아져요. 오히려 퇴보하면 퇴보했지. 안 변하는 것은요, 성품이 아니에요. 믿음이 안 변, 신앙이 안 변해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요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여러분, 당시 광야 생활, 그때 광야 생활의 총 인구가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서 2명. 갈렙은요 100만 분의 1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성장해서 이제 자기의 배우자를 이제 이렇게 왔어요. 데려왔는데 믿음의 사람을 데려왔어요.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대충 믿음이 아니라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른 거 많은 거 보지 않고 웬만하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참 힘들어 하시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평생토록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거 뭐 부모님이 믿니 막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되고 확실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그런 믿음, 여러분, 이게 확인된 그런, 여러분, 이건 무조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뭐 26살, 7살 그때 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나는 어떤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저는 제가 볼 때 까다로운 조건을 절대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자매들이라고 하면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브로드한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까다로운 조건을 제가 하나가 있었어. 하나. 그게 뭐냐면, 나는 목회자가 되니까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로 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나의 주 은사는 말씀 사역, 설교라면
또 기도라는 주 은사를 가지고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없는 거예요. 신대원 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대원 가면. 신대원 갔는데요. 그래도 신대원 가니까 그나마 기도하는 자매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 요새 시대에는 신대원도 기도를 많이 하는 여전사님이 별로 없었어요. 야, 이러다가 결혼 못 하겠다.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야,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신대원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저희 반이었는데 제가 하도 관심이 없어갖고 안 봤던 여인인데 그 신대원 그 채플실에서 새벽기도가 마치고 새벽기도에 와서 그냥 엎어져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튼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남아갖고 심지어 엎어서 자다가 기도를 못했다고 수업 시간을 제끼면서라도 기도를 하는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저희 사모입니다. 그 아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아내와 사귀게 되면서 그 별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성격과 아내의 성격이 굉장히 그 이미지가 우리 신대원 그 친구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했나 봐요. 니는 진짜 안 어울린대요. 다시 생각해 보래요. 뭔가 성향이 안 어울린대요. 안 맞는데요. 매치가 안 된대요. 근데 저는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매, 이 조건을 통과하는 이 자매를 찾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하다못하면 하마터면 장가를 못 갈 뻔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매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고, 그죠? 그 자매와 사귈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 이 선택, 여러분 이거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매들은 웬만하면 다 이뻐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20대 젊은 시절에 제가 가졌던 그 통찰, 여러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올바른 통찰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 여러분, 그거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갈렙을 소유한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위대해진 거예요. 갈렙이라는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유다. 왜? 유다에는 갈렙이 있기 때문에. 그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갈렙을 소유하고 있는 유다가 특별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갈렙과 더불어 유다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되듯이 여러분 같이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어갖고 학원 몇 개 더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렙의 믿음을 소유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막 잔소리만 하고 막 자녀와 불통하면서 막 믿음만 강조하고 막 권위적이고 이런 사람은 되시면 안 돼요.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죠?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자란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축복입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조금 더 수려하게 현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대형교회를 만들 만한 기가 막힌 어떤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갈렙의 믿음을 가진 그 영적 전쟁에서 갈렙처럼 지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최고의 그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갈렙을 소유한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러했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믿음을 너무나 저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 입술로 그렇게 말을 해요. 중요한 거는 꼭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교회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전력이에요. 여러분, 갈렙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이 갈렙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런 믿음으로 나의 가정과 또 이 시대와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